예루살렘 중앙도서관 깊은 지하서고. 2023년 초여름 한 유대인 학자가 먼지 쌓인 양피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그 문서에는 200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동쪽 땅, 해가 뜨는 곳, 그곳에서 인침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학자는 즉시 세계 성서학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은 전 세계 신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고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었던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조차 믿을 수 없었던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왜 성경 예언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반도가 인류 구원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이 보았던 그 땅, 동방의 의인이 나타날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준비된 백성이 될 나라, 그 모든 예언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랍비 학자 엘리야후 코엔, 그는 평생을 구약 연구에 바친 70대 노학자였습니다. 2023년 봄 그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사회문서 재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실말이었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엔 박사가 발견한 것은 이중 예언의 구조였습니다. 고대 히브리 필사본에는 이 구절 옆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고 그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취는 바빌론에서이고 마지막 성취는 세상 끝날 동쪽 끝에서다. 코엔 박사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언의 절반만 보았습니다. 고레스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쪽 끝이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을 바라보면 이란, 인도, 중국을 거쳐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합니다.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곳. 코엔 박사는 계속해서 다른 구절들을 추적했습니다. 스가랴 8장.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니. 이 구절을 읽던 순간 코엔 박사는 전율했습니다. 동해와 서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지리적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쳤고 동해와 서해를 동시에 가진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코엔 박사는 이스라엘 성서 고고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언의 지리를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동방이란 단순히 동쪽 방향이 아니라 해가 뜨는 끝, 그것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의 발표는 학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랍비들은 반발했지만 젊은 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학자들도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의 여성 신학자 미리암 레비는 요한계시록 7장을 연구하던 중 동일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를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구절에서 해 돋는 곳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아나톨레 헬리우, 즉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빈 박사는 고대지리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로마 시대 지리학자들의 기록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상의 동쪽 끝을 신나이라 불렀고
그것은 오늘날의 한반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 지도에는 아시아 대륙 끝에 신비의 반도라는 표시가 있었고 그 위치는 정확히 한국과 일치했습니다. 레빈 박사는 코엔 박사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동방 관련 구절을 재분석했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동방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은 모두 구원과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요한계시록 모두 동방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가을 두 학자는 공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동방예언의 재해석, 한반도와 종말론적 구원이었습니다. 논문은 즉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보수파는 유대 중심주의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비난했지만 개혁파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보관 중이던 고대 필사본이 공개된 것입니다. 4세기 초대교회 교부들의 서신을 모은 그 문서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준비될 땅은 해가 뜨는 동쪽 끝 섬나라다. 그곳 백성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었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 이 문서를 검증한 바티칸 역사학자들은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4세기 문서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동방 끝 섬나라에 대한 예언적 인식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섬나라라는 표현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한반도는 대륙 끝의 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엔 박사와 레빈 박사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초봄 두 학자는 서울에 도착했고 한국 신학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0년 만에 세계 2대 선교 송출국이 된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백성, 새벽 기도의 나라. 코엔 박사는 한국 방문 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예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열정은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가장 먼저 영접할 준비가 된 백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스라엘 기독교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레빈 박사가 한국의 고대 역사를 조사하던 중 단군 신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서 성경과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사명, 곰과 호랑이의 시험, 이 모든 상징은 성경의 언어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레빈 박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민족의 기원 신화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셨음을 암시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건국 이념은 성경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의 발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한국어, 아바와 히브리어 아바, 어머니를 뜻하는 한국어 에마와 히브리어 에마. 언어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유사성은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학자들이 발견한 이 모든 증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 돋는 동방에서 인침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동방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방이라는 상징적 표현 속에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구절에서 독수리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독수리는 아이트라는 단어로 강력한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독수리는 왕의 상징이었고 하늘을 나는 가장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르시는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재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원문에서는 미즈라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방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을 향해 지어졌고 메시아가 오실 때도 동쪽 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 메르하인데 이는 지극히 먼 땅 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 땅은 어디일까요? 고대 지리의 관념으로 보면 그것은 한반도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지도를 보면 세상의 동쪽 끝에 신비한 반도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치가 정확히 한국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4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동방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주제를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아나톨레 헬리우입니다. 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 즉 가장 동쪽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서 해 돋는 동방은 어디였을까요? 반모섬은 에게해의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소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지나 한반도에 도달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세상의 끝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동방에서 온다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표가 있는 자만 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인치는 역사가 해 돋는 동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10세기 들어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동방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이었고 이후 한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도 의미심장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번개에 비유하시는데 그 번개가 동쪽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동쪽일까요?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이 절도 동방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동방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의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석됩니다. 이사야 24장 16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구절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일어난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 끝까지 퍼져나간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동방에서 시작된 찬양과 예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도 의미심장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요. 해 뜨는 곳은 동방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방향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구절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동방, 특히 땅끝 동방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 동방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예언의 패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쓰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당신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방의 땅, 해 돋는 곳, 하나님의 인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재림과 한국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성경 예언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환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해산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20세기와 21세기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분달의 고통, 한국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후에는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 연단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징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침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14만 4천 명에게 인침을 한다고 나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중요한 것은 인침이 해 돋는 동방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중반 한국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은 바로 이 인침의 시작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단순한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한반도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불길은 만주와 중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에서 시작된 인침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대추수가 있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가 먼저 거두어집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해 돋는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그 처음 익은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재림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준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 철야 기도의 열정, 금식 기도의 헌신, 이 모든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며 선한 행실을 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은 바로 이 준비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선교사들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아프리카의 오지,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사모함으로 가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마라나타 운동,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 운동은 바로 이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징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민족이 왜 부름받은 민족인가에 대한 해답은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고대로부터 이 땅은 특별한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는 항상 부흥이 따라왔습니다. 임진왜란 후 조선은 다시 일어났고 일제강점기 후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전쟁 후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민족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전래 이후 한국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이후 불과 100년 만에 한국은 세계 2위의 선교 송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의 영적 성장은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가장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수천 명이 동시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초대교회의 재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만주로 중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민족에게 큰 고난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전쟁 후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교회 성장은 기적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탄생했고 수십만 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교회는 서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새벽기도 전통은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동이 트기 전 교회로 모여 기도하는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잠을 포기하는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름받은 민족으로서의 사명감입니다. 금식기도 역시 한국 교회 특징입니다. 40일 금식, 21일 금식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금식했듯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금식합니다. 1970년대 시작된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후원하며 복음의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은 특별합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같은 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피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것이 부름받은 민족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땅끝에 위치한 나라가 영적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러니이자 섭리입니다. 타고르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을 때 그는 단순히 문화적 의미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영적인 등불,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국은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류를 통해 세계가 한국에 주목합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K-가스펠입니다. 한국의 복음, 한국의 신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민족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교만할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부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은 불교 승려의 말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계룡산이 지구 자전축 이동의 기준점이 되어
한국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상징이든 중요한 것은 한국의 특별한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양의 예언가들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베니 흰 목사는 한국 위에 천사들이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숨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릭 조이너 목사도 한국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마지막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시작된 영적 운동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해돋는 동방에서 시작되는 인침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루잉글 목사는 더 구체적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큰 영적 폭발이 일어나 북한이 복음화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중국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 수억 명의 중국인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밥 존스 선지자도 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추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국이 감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모든 예언가들의 공통점은 한국이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국은 복음의 땅끝에서 복음을 받았고 이제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환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준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받은 부름이며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이며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바로 이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동서양의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언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지진과 기근,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위성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전도 종족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로 깨어있고 금식기도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선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차이는 기름 준비였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한국교회 성령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영적으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마다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고 설교마다 재림의 소망이 선포됩니다. 찬양 속에는 마라나타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의 준비는 옳은 행실입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신앙, 선한 행위, 이것이 신부의 예복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예복을 입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신학교와 선교학교에서 일꾼들을 훈련하고 교회마다 제자 훈련으로 성도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로 끊임없이 모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재림의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암시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은 재림의 소망이 주는 변화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기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초대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는 것은 재림을 향한 초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칩니다. 한국교회는 신부로서 이 초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약속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기록의 비밀, 성경 속에 숨겨진 동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한국이 재림 예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증거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복음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동방을 보았습니다. 해가 뜨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동방의 독수리를 말했고 에스겔은 동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요한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초점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동쪽 끝의 땅, 동해와 서해를 동시에 가진 나라,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리적 위치만이 아닙니다. 영적 준비 상태도 일치합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단순한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동방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인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고난을 통해 연단되었고 순교자의 피로 거룩함을 증명했으며 부흥을 통해 세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의 교회에서 성숙의 교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내부 부흥보다 선교에 집중하며 축복의 신학보다 십자가의 신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큰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보다 헌신된 제자를 양육하며 성공보다 순종을 가치로 여깁니다. 서양의 예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봅니다. 새벽 기도의 간절함, 금식 기도의 헌신,
전도의 열정, 선교의 희생, 이런 것들은 서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부흥을 위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한국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누가복음 12장 48절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복음,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받은 복음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27억 인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며 부름받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한국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첫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부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국 교회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옳습니다. 연약함도 있지만 본질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코엔 박사와 레빈 박사 같은 이스라엘 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읽고 유대 전통을 이해하며 예언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을 재림과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바티칸의 고문서가 말하는 해 뜨는 동쪽 끝 섬나라도 한국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단지 때가 되어 드러날 뿐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타고르의 시, 서양 예언가들의 환상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이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넘어 종교를 초월한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참여자가 될 것인가? 한국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대답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모든 징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땅의 추수를 말합니다. 낫을 들고 추수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추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한국 선교사들이 바로 그 추수꾼들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은 뼈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생기를 받은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룹니다. 한국교회는 그 군대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싸우는 영적 군대입니다. 전쟁터는 세상이고 무기는 복음이며 전략은 사랑입니다. 요엘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며 각 시대마다 새로운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오순절, 1970년대 여의도의 오순절,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한국을 통해 이루실 일도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관객이 아니라 배우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이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기도할 것입니까? 선교를 후원할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초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도 이 초대에 동참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한국 교회의 기도이며 부름받은 민족의 외침입니다.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슬픔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한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예언자들이 본 그 장면입니다. 해 돋는 동방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당신도 이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 세대로 아니면 기회를 놓친 세대로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한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민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방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